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귀에 뭔가가 있다 이것만 계속해서 생각하실 것 같아. 동계 작업을 하다가, 동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이제 이렇게 좀 창문도 가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두운데 고개를 돌리다가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테이핑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재밌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신나야 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오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말씀이 좋다, 이것은 몇 프로 안 돼요. 교회 생각하면 재밌어져야 되고 교회 오고 싶어져야 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고 싶다, 가고 싶다. 네. 교회 오고 싶어져야 되고 교회 가고 싶어져야 돼요. 이 처녀 총각들이 어떻게 해서 결혼합니까? 보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봐도 또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한 1년, 2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내가 내 눈을 찔렀지. 어이구.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야 됩니다. 교회 가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부흥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자랑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자랑합시다. 성도들을 자랑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나쁜 버릇이 뭐냐?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근데 제일 재밌어요. A 집사 없을 때 A 집사 욕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B 집사 없을 때 B 집사 욕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야 되고 성도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일신교회. 부천 일신교회. 맞습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교회예요. 가장 멋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예? 침이라도 바르게 이야기하시고요. 가장 멋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에요. 이웃집 아저씨가 내한테 밥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한테 돈 벌어주고 또 내 밥 해주고, 그것이 멋있고 그런 거죠. 아무리 공유가 잘생겼다고 해도 내한테 밥 한 끼 안 줘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시고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일신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설교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물론 어수선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행정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리더인지 또 누가 새가족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조직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핍박이 올지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면서 자기 조수에게 말발굽을 하나 줍니다. 말발굽을 주면서 이것 똑같은 거 100개를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조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100개의 말발굽을 만들어 놨습니다. 칭찬하려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 제각각이었어요. 다 제각각. 주인이 조수에게 묻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조수는 주인이 시킨 대로 100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의 발단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원본을 가지고 두 번째 말발굽을 만들었는 거예요. 두 번째 말발굽을 가지고 세 번째 말발굽을 만든 겁니다. 100번째 말발굽의 모델은 어느 발굽입니까? 99번째. 첫 번째 모델을 가지고 100번째 말발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99번째 모델을 가지고 100번째 말발굽을 만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100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주인이 의도했던 말발굽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던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는 돌아가셨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도들이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를 만든 겁니다. 원본이 어느 교회입니까? 사도들이 만든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모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교회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앞에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모델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사랑으로 만들고 또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세웠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인정이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모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웃에 있는 잘 나가는 교회들이 모델 교회가 되었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아닌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웃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가 우리의 모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그 모습 초대교회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사도가 만들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후배들이 또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 후배들은 후배들이 만들고 또 2000년이 지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카타콤이라는 이런 지하 도시가 생겼을까요?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 안에서 살려고 일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몇 명이 그 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로 황제 너무나 잘 아시죠? 정신병자죠.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 시대에 불을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어필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대교회 개종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과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재산과 많은 영화와 많은 명예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목숨과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환란이 있기 전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잠시 후에 네로 황제가 이제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세관, 구원관을 확실하게 가르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이 흩어져 있는 이 목회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원관, 내세관을 가르칩니다. 구속과 내세와 영생, 천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요즘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죄를 짓습니까? 내세관이 희박해졌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무자비한 핍박을 받을 것인데 이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빼앗겨도 명예가 없어져도 생명이 빼앗겨도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너희는 구속을 받았고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신앙을 지켜라.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인데도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초대교회로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회로 가고 싶은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부인이 교회에 간 거예요. 교회 갔다 온 부인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먹고 왔으니까 낫을 가지고 코를 베버립니다. 귀를 베버립니다. 옷을 빨가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추운데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는 본가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가문에서 이름이 파지고 상속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하나에 생명을 걸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을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주위의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 교회 다녀 하면 어우 깜짝이야, 너가 교회 다녔어? 이런 멘트가 나오진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칼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된다. 온도계는 온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온도 조절계는 어떻습니까? 2도 맞추면 그 온도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 오카노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도계가 아니고 온도 조절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온도 조절기와 같았다. 온도 조절기와 같았다. 적정 온도가 50도면 그 50도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온도가 높으면 낮추고 낮추면 높여서 그 온도를 맞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온도가 높으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낮춰져야 되고, 온도가 낮추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온도가 높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온도를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은 조절하는 능력은 상실했다. 온도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틀렸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줍니까? 아니면 네가 뭔데?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리더가 되려고 하느냐? 콧방귀를 낍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주고 따라온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하고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아하고 그들의 원리대로 나간다면 나는 벌써 온도 조절기의 역할이 끝나버렸고 단지 온도계의 역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운동 때에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그 당시에 18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1%, 많으면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3인의 대표 중에서 16명, 15명,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네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에, 구한말 어려울 그때에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것은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교회가 금년 금주 운동을 했던 거예요. 교회가 물산 장려 운동을 했던 거고 국제 보상 운동을 했던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정서를 이끌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1.5%의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20%, 25%나 되는데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온도 조절기가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적정 온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싫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점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빛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은 많습니다. 교회 오면 가면을 딱 쓰고 옵니다. 아, 나는 누구야? 이러고는 코스프레를 확 하고 옵니다. 완전히 변장을 하고 오는 거죠. 교회 밖에까지 어떻게 옵니까? 저도 이렇게 걸어왔는데 건너야 될 이런 신호등이 몇 개 있더라고요. 처음 왔으니까 신호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조금 올라와서 지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때마침 교회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안 와서 천만 다행이죠.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자기 체면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거룩한 척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문을 나가면서 다시 나가자마자 신호 위반하고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잘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잘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대답하기도 민망하죠. 교회에서도 잘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에서 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000만 명이 교회에서 하는 만큼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그 문제들 가운데에 보면 꼭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중심에. 꼭 빠지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정성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선물을 받으러 온지는 모르겠지만은 400명씩 500명씩 서울구치소에 가면 그 대강당이 꽉 찹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만 세상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들이 누구의 행실을 보고?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본전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그리고 또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나의 본전을 잘 알아요. 누가 잘 압니까? 내 자녀들이 내 본전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내 본전을 가지고, 본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라. 할렐루야. 성도는 교회에서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잘하려면 먼저 교회에서 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잘하면 이분들이 또 세상에서도 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양육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본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훈련소에 나온 병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군기가 잡혀 있습니까? 그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군복을 벗으면 어떻습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군인이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군인의,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를 하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민간인의 모습을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의 모습으로 항상 겸비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세상이 밝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훈련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섬기면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교인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인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될 전도지입니다. 교회가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지예요.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선교신학자 호켄다이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써 교회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사도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교인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금과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 좋은 교회는 교회와 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멋있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근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11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근사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빛이고 우리가 진정한 소금이라면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 빛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멋있는, 이러한 근사한 삶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는 부천 일신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세상이 반듯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